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예배 이 축복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주시는 부담이요. 몇 주에 걸쳐서 부담되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 말씀 인용되는 거 자막 안 띄웁니다. 성경 갖고 다니십시오. 네. 성도가 성경을 갖고 다녀야죠.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또 핸드폰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펴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요. 학생이 교과서를 안 펴요. 네.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막 안 띄웁니다. 특별히 리더십들 주의 깊게 설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본을 보여야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날부터 교회가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성경을 가슴에 딱 끼고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랬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가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네.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 안 펴요. 네. 이러면 좀 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피시네. 네. 핸드폰도 안 펴요. 이렇게 말씀. 네. 안 펴요. 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저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 본심으로 돌아가야죠. 대한민국을 왜 축복받았습니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화 공연, 무슨 사회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팔짱 끼고 어떻게 자라나면 보자. 찬양은 왜 저 모양인가? 기도는 왜 저렇게 하지? 말씀은 왜 저러지? 좀 웃기는 얘기하면 안 되나? 재밌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이야, 이 예배 정말 좋다. 저기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예배가 우리 생명의 교회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어떻게 저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런지요. 생각만 해도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의 은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사모합니다.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자 권속들이죠.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 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롯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동틀 무렵까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재촉하자 그가 바라보았던 곳은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소알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롯이 멈추어 선 곳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한 곳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며 내 생각에 멈춰서는 곳, 세상의 풍요함과 화려함에 눈길을 주는 곳, 그동안 쌓아 올린 세상 것에 집착하며 미련을 두는 곳. 그 소알로 롯이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2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근 성읍 소알을 고집하는 롯의 요청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롯의 그 모습, 롯의 그 믿음, 롯의 그 신앙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넌 좀 언제 클래? 너 좀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신앙,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 말씀하시며 롯을 챙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주권자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스스로를 꽁꽁 묶어 두셨습니다. 이 은혜를 롯이 알았을까요? 이 은혜를 롯이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아셨는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지요? 참으로 인간은요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 모든 인간은 철딱선이 없어요. 롯 보세요. 롯 보세요. 좀 믿음으로 앞서간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인간은 참으로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철딱선이 없는 롯이 소알에 이르러 들어가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소돔 심판을 향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 이를 보여주는 것이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좋은데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쉽게. 네.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깨달으라라는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해가 돋았더라. 자, 우선 먼저 해가 돋았더라. 문자적으로는요,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왔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해가 돋았더라. 소돔 사람들은 해가 돋자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일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것은 유황불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던 그날 아침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다가 갑자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나요? 해가 돋았더라. 뭘 교훈하나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임한다. 이게 지난주 말씀 속에 나눴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자,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이라는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냥 반복될 것이다라는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지 못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해가 돋았더라. 깨어 있지 못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본성적으로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면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위기인지를 몰라요. 네. 다시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요, 위험을 몰라요. 위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몰라요. 주변의 위험 신호를 가벼이 여깁니다. 죄악에 대하여 감각이 무디어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폭망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죄악이 관영한 소돔 사람들은요, 평소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아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아침이었다. 자, 이날 떠오른 태양은요, 롯과 그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본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라니까요. 네, 익숙하셔서 잊어버리셨는지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것,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감사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증거예요. 감사가요. 네. 감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해가 떠오름에 감사가 있으셨는지요? 몇 분이나 계실까? 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해가 떠오름에 감사가 있으셨는지요? 야, 오늘도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셨는지요? 네, 감사가 있으신. 아니면 당연히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되면 그냥 당연히, 아니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익숙함에 그저 일어나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해가 매일 아침 뜬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뜬다는 거 기적이라니까요. 해가 매일 뜬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익숙함은요, 당연함을 낳아요. 당연함은 감사를 멀어지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내일의 태양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런지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실런지요? 자, 이제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먼저 24절을 보면요, 유황과 불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심판이요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기후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자, 그럼 왜 유황불 심판인가요? 왜 유황불 심판인가요? 이 유황이라는 거는요, 맹렬한 불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죄악에 물든 도시와 그 안에 거하던 모든 생명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불길의 폭발력이 강한 게 이 유황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뭐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석으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청으로 끝나고요. 역청, 석청.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요, 그게 많았어요. 이렇게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요. 네. 그곳에 유황불이 내려 불이 붙습니다. 네. 불이 붙어요. 이야, 그 폭발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 역청 구덕에 콘크리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고요. 네. 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왜 사해가 해수면보다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역청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땅에. 이 유황불 심판으로.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땅이 낮아진 거예요. 그곳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됐고 사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온 지역이 지금 그 엄중함이 묘사된 것이 비같이 내리사. 자, 이는 심판의 규모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 전체를 완전히 뒤엎을 만큼 압도적이며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네, 이 역청구덕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불이 붙어 타오릅니다. 비같이 내리는 이 심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언젠간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나도 그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희롱하면, 조롱하면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은 유황불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성읍, 도시만이 아니라 온 들까지 멸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간적, 장소적 멸절이에요.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멸절이고요. 그리고 성에 살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땅에 난 것까지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셨습니다. 존재적 멸절이에요. 공간적 멸절과 존재적 멸절,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 회복 불능의 초토화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적 멸절, 존재적 멸절이에요. 그 지역은요.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 엎어 멸하셨더랍니다. 25절 마지막에 다 엎어 멸하셨도다. 자,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엎어 멸하셨어요. 모든 것 다 엎어 멸하셨어요. 없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파크란 단어는요, 뒤집어 없다. 쉽게 말하면 가라 없다. 그리고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라 없다. 그리고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즉 유황불 심판은요, 땅의 기초와 근간을 통째로 갈아엎어버린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냥 갈아엎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아엎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악에 대해서는요, 일절 애누리가 없으세요. 죄악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죄는 죄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같이 갈아엎으셨을까요? 왜 싹 쓸어버리셨을까요? 왜 혼돈과 공허로 되돌리셨을까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전체를 리셋하시기 위하여, 죄악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딜리트 누르신 겁니다. 그 다시 리부팅하신 거예요. 리셋하신 겁니다. 혼돈과 공허로 다시 돌리셔서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자, 하나님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자 한때 롯이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제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이거 화려한 문명, 이 강남, 홍대, 정말 이 성수동, 이 화려한 문명과 인간의 그 발달된 그 문화가 직결됐던 것들이요, 밤에도 그냥 불이 켜 있고요. 한순간에 없었어요. 그냥 혼돈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한순간에 없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뭘 교훈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은 헛되고 것이다. 언젠간 불타 없어질 부질없는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질 덧없는 것이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누누이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면서요,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요새 돌아가는 세상 모습 속에 이 단어를 딱 두시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 주식시장.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소망하는 거 뭐예요? 주식 오르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할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알고 계십니다. 멸망당할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압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한눈 팔게 될까요? 아는데. 근데 왜 자꾸만 세상을 향해 발길을 주게 될까요? 욕심을 부리게 될까요? 탐욕을 부리게 될까요? 26절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추구하는 자,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새 안에는 길을 도와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도망하라. 도망하라. 그리고 생명을 벗어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생명을 벗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로 올라가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소금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던져야죠. 왜 돌아봤을까?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는가? 호기심 때문에요.
저 진짜 말씀대로 될까? 호기심 때문에요. 네. 소돔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요. 여기에 뒤 돌아보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돌아보다란 이 단어의 뜻은요.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요. 네.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냥 슬쩍 뒤돌아본 게 아니에요. 네, 슬쩍.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롯도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네. 아내 쫓아오라고 딸 둘 손에 잡고요 막 그냥 소알로 도망가면서 잘 오고 있나, 야 잘 쫓아오고 있지, 그러면서 슬쩍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저 같아서 봤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는 뜻이 이 돌아보다라는 겁니다. 이러볼 때 롯의 아내는요 롯의 뒤를 마지못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저거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소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막 이렇게요. 네. 예. 남편이 지금 앞장서서 나아가니까 마지못해 뒤를 따라오다가 뒤에 두고 온 세상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엊그저께 침대 바꿨는데, 야 오늘 쿠팡에서 그 배달 오는데 200만 원짜리. 네.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차 바꿨는데, 벤츠로 바꿨는데, 정말 요번에 주식 대박 터져가지고 벤츠로 바꿨는데 그거 한번 키도 작동 못 해봤는데 자꾸만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생각나는 거예요. 네. 생각나다 뒤돌아본 겁니다. 네. 소돔의 삶에 대해 뒤집어 엎지 못한 거예요. 갈아엎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뒤돌아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집착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집착이에요. 옛 습성에 대한 집착이에요. 과거의 집착입니다. 과거의 집착. 네. 과거는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흘러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네. 현재는 우리가 있는 곳이고 미래는 다가오는 곳. 과거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다 사단난 겁니다. 이게요.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산지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요. 네. 늘 갈아엎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길이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가 돼요. 성령의 기경하심으로 갈아엎어. 네. 하나님의 산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리셋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 보세요. 롯의 아내도 소돔을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네. 떠났습니다. 네. 순종 좀 했어요. 소돔 떠나라고 그랬으니. 네.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요 부분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100%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약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점점 더 강해진다. 믿음이 옅어질수록 눈앞의 현실과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현재, 시제, 명령형. 내일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이 성경 읽어도 똑같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여기서 주목하는 것,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떠나 소아를 향해 가다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네. 롯의 사위들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겨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 멸망당한 겁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요 소돔은 떠났습니다. 소아를 향해 나아가다가 심판받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몸은 구원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소돔에 두고 물질과 풍요로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온통 생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고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요, 마음의 중심은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면 졸고요, 그냥. 이겁니다, 지금요. 이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소돔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습관이나 세상을 향한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에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영조 목사님. 네.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실 때요, 기억에 남는 게 자전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자전거 영성. 딱 그때요. 자전거 영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전거 영성. 저와 여러분이 자전거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자전거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갑니다.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갑니다. 자전거 영성. 그리고 절대 뒤로 가지 않고요. 그리고 달리다 멈춰서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이게 자전거 영성이에요. 자전거 영성. 네. 속도를 늦추고 머뭇거리면 좌우로 자전거가 흔들거리고 중심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속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뒤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산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페달을 밟는 것, 이게 참된 신앙, 이게 정답의 길, 이게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7부터 29절까지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사건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아브라함은 소돔이 심판받아 멸망당한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전날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총 6번에 걸쳐 소돔을 위해 중보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요. 네.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기도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일찍 나아갔다라는 이 팩트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 새벽기도 드렸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코람데오였던 것입니다. 코람데오. 아브라함요,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과 탐욕함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코람데오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전날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자리를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 깨어있는 기도였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여, 소돔의 멸망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 하여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성숙함의 기도에 어제도 기도드렸고 오늘도 그 문제를 붙잡고 중보하러 나아가는, 이 소돔의 멸망, 사실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총 6번에 걸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현실 도피,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돌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현실 돌파의 기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도요, 소돔의 멸망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도요, 소돔의 멸망을 막아낼 수 없었어요.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 아브라함의 기도, 단순히 한 번, 두 번 어쩌다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 올리는 아브라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소돔의 멸망을 막아낼 수 없었어요.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도 없는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그 어떤 명분도 방법도 수단도 없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죄악의 관영함의 결말은 유황불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누구의 중보 기도도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어제 전날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중보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겸비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나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 지금 헤브론 산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헤브론 산지에서 이렇게 소돔이 심판받는 모습.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옹기가마의 연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 이천이나 여주 가면은요, 이 토기 공장이 있어요.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요. 저는 이천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옹기가마의 연기는요, 진흙을 1000도씨 이상에서 구울 때 이 뿜어져 나오는 짙고 거대한 검은 연기를 상징합니다. 아주 짙은 이 검은 연기, 거대한 검은 연기. 그 연기가 치솟았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1000도씨 이상의 그 불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촉토와의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파멸입니다. 파멸. 이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때요. 아브라함이 그걸 좀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거대한 이 공업단지에서 불이 났어요. 보니까 불이 났더라고요. 불이 나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을 보니까 온통 시커먼 연기가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 시커먼 연기가. 점점점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그걸 가까이서 바라보는데요, 두렵더라고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죄악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구나. 이 두려움. 그리고 소돔성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전날 그렇게도 하나님께 충고했는데 결국은 이 모양이구나. 네. 결국은 이 모양이구나. 네. 오래전 318명 데리고 그돌라오멜 엘람왕 쫓아가가지고 다 그래도 구출해낸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그 가련한 여인들도 있었고 이 안타까움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중보적 미안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피부치 롯은 어떻게 됐을까? 가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 같아요. 염려되죠, 불안되죠. 네. 하나님 옆에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네.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 가정은 어떻게?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염려, 걱정, 불안이요.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팩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아브라함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겁니다. 네. 바라본 것. 왜 바라봤어요? 어제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살피려고. 어제 중보했잖아요. 하나님께 중보했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은 10명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해 주겠다라고. 과연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에 있어 기억해야 할 것,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가지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나가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요. 내 할 얘기 그냥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네. 아니요. 이 기도는 응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네. 응답 없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지. 응답 없는 거는요, 넋두리, 그냥 종교적 넋두리, 하소연이에요. 기도는 응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는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왜요? 왜 살펴봐야 돼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요. 네,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있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전날 뭐라고 기도했나요?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세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올리고 끝냈어요. 근데 심판 받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심판 가운데도 작동되는 하나님의 은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을 멸망시키시는 심판 가운데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리고 중간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두 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두 번째 하나님은 롯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나 그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드러낸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어떤 언약이요? 너를 통해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가 소돔을 위해 눈물로 드린 중보 기도를 마음에 두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동틀 무렵까지 머뭇거리던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탈출시킨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확증하여 보여주는 표현이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갈아엎어버리시는 그 가운데서 내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내보내주셨다. 거기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주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황불이 비같이 떨어지고요. 온 소돔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도망치는 롯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은 이제 다음 주 30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동틀 무렵까지 아마 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제 소알로 갑니다. 소알로 갈 때도 그렇게 100% 전심전력으로 달리진 않았을 거예요.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바닥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불길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요. 이때 롯은 소알을 빠져 산으로 도망칩니다. 심판 직전까지 지체하며 미련을 보이다 유황불 심판이 시작되자 겁에 질려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사색되어 헐레벌떡 기겁하고 허둥지둥, 한마디로 혼비백산의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 소알을 나와 산지로 온 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죽음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다 잘못 디디면 굴러떨어져서 죽음입니다. 그냥 넘어지면 굴러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롯을 안전하게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아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라는 것은요. 이 뜻이에요. 롯이 심판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도망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무력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지요?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 부모님의 기도, 목회자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요? 택도 없는 소리, 철딱선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요? 꿈 깨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그 중보, 그리고 그 중보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롯의 구원은요, 이미 결정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베푸셔도 구원인데요, 자비를 더해 주셨대요. 이미 결론 나 있는 롯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심판 가운데도 작동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두 가지의 묵상을 나누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사위들과 아내는 소돔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모두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나 소금 기둥은 있다. 어디에나 쭉정이는 있다. 이 사실이 늘 항상 두려움의 겸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설적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쭉정이세요? 제가 여태까지요 교회에서 이 질문 던져 맞습니다. 저는 쭉정입니다라고 대답한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소금 기둥 있어요. 그게 나도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영적 두려움이 나를 겸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세리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은 결국 유황불 심판받아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화려한 문명과 재물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인간이 세워가던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목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믿으시는지요? 체험하시는지요?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 입술의 찬양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비록 목과 같이 착각선이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환난을 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고 들어오는데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이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지, 헤브론의 산지입니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도 작동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없어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대단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끌어당기심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라세리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비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모두 다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것 다 드리는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제대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으로 간증하며 감사 오직 주께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